아멘.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콩트와 영국 시인 칼라인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누구와? 콩트와 칼라인이 딱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콩트가 자신 있는 표정으로 나는 지금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종교를 창설하기 위해서 연구 중입니다. 그 새로운 종교는 완벽하고 분명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칼라일은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니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만들려는 종교가 생명 있는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던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던 어떤 지식과 힘으로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실로 인간의 죄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화장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거울을 딱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이것도 지 자랑하네.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내 이쁜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와, 내 안은 부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쁜 거예요. 여러분, 왜 아름답고 이쁩니까? 오늘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그래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과 생명의 소식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짐과 얽매기 쉬운 모든 굴레를 벗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부활을 찬양하고 축하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매우 어둡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위기가 밝은 게 아니라 어두웠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몇 명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두웠고 슬펐으며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란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무덤에는 주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돌을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서도 여인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할 만한 영적 안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 안목이. 주님께서 살아 계실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라는 세상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의 시체가 사라진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슬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어제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은, 오늘 새벽에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하늘의 지혜와 권능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 은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의 생각과 세상의 관점에 사로잡혀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길을 보는 시각이 어두워졌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밝아질저다.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끝났다고 말할 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의 소식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오늘 들릴지어다. 4절에서 6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주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 때문에 낙심하던 이 여인들 앞에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다 찾느냐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의 영적 시각이 어둡기 때문에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영적 시각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환난과 고통과 시련만 너희들이 보고 있구나. 죽을 턱만 보고 있구나. 오늘날 이 세상 많은 종교들은 종교 창시자의 무덤과 그들이 남긴 유품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고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빈 무덤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의 죽음이 아니라 권능으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권능으로 부활하셔서 오늘도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인생에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공포에서 희망으로 인도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모든 공포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와 그 자손들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짐으로 절망에 처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의 생명은 한정된 삶을 살다가 병들고 노쇠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환경적인 절망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했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고 너희는 이마에서 물을 흘려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그
그러므로 저주의 절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겪을 것을 명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사망이 왔으며 사망의 역사는 온 세상을 이끌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최악의 현장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완전히 승리한 상황으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믿는 자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홍해에서 바로와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룻은 이방 여자로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의 무리들과의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베드로는 미문 앞에 앉은 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주님을 만나고 과거의 모든 잘못을 분토같이 다 버리고 주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모두 부활 사건에서 비록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모든 사망과 절망의 세력을 다 정복하시고 정복하사 부활하심으로 패배해서 승리의 대역전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죄악을 청산하고 우리의 영혼을 용서로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심으로 영혼 부활에 소망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또한 저주를 청산하고 부활하심으로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이건 아멘 크게 해야 될 텐데 다시 한번 저주를 청산하고 부활하심으로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용서와 의, 삶의 목적과 의를 부활시켜 주셨으며 영생의 부활을 선물로 주셨음을 아멘하고 믿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너 혼자 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영이 너에게 머물러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함께 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함께 져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삶의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메말라 있던 나뭇가지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잎사귀들이 생명으로 춤추고 있습니다. 부활은 확실히 영광스럽고 좋고 희망찬 것임을. 아멘.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 됐죠? 나흘이 되었고 시체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위해서 마르다가 가슴 속에 희망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망도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무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슴 속에도 있고 나사로에게도 무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는 지금 어떤 무덤이 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슴에도 무덤이 있었고 나사로에게도 무덤이 있었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합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 띠뚱 살아서 무덤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슴 속에 좌절과 절망의 무덤 문도 열리고 희망과 즐거움의 꽃이 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그 역사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주신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 좌절과 절망이 변해서 부활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수많은 가정이 부활로 새롭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도 보았습니다. 사역하면서 참 많은 그 부활로 인해서, 예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개인과 가정과 참 많이 보았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끝없는 갈등, 가정의 절망, 사업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고통 등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소망을 잃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때 그 가정에 부활의 봄이 다가오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남편의 가슴 속에 부활의 봄이, 아내의 가슴 속에 부활의 봄이, 무너진 가정에 부활의 봄이 다가와서 새로운 생명이 넘치게 된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나의 가정들아, 사망의 자리에서,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라. 내가 너희의 희망이 되리라. 축복이 되어 주리라. 영원토록 축복으로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더 크게 아멘. 네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죄인을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는 역사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영적으로 아나겟노, 즉 영원히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육적으로는 팔랑케네시아, 즉 뜻에 순종한다,
순종의 영을 받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의 영을 부음받아서 영육의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다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순종의 발걸음을 걷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악한 사단이 역사해도 주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단의 머리를 뱉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홍해 같은 고난이 있다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질자다. 아멘요. 아멘. 삶 속에서 부족함의 문제가 있다 해도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의 그릇을 가져옵니다. 오늘 마음의 항아리에 마음의 돌 항아리에 꽉 채우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어디에서 무덤 앞에서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살아 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님이 살아계실 때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에 다시금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항상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이, 뜨거운 그 열정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지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에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직면해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 감동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부활절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우리 삶에 항상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의 천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과 빈 무덤이 어떤 의미인지를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내 삶 속에 이런 시험과 고난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인들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 더 이상 절망의 무덤, 실패의 무덤에 머물러 서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식, 이 생명의 소식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영적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딱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빌립이 찾아가셨고 빌립을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기를 원하셨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나눔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눔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을 혼자만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구원의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을 부르셨던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저 교회 예배드리는 신자로서 그저 나만 구원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빌립과 같이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교회에 실망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실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비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발견하지 못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오늘 부활의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감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겁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가셨듯이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었고 지극히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조금 힘들더라도 좀 자존심 상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겸손으로 주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섬기더라도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복음도 정말 눈을 부릅뜨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겁주면서만 안 돼요. 겁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구원의 섭리가 은혜의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정답을 압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찾았습니다. 무엇을 더 망설이십니까? 담대하게 이 생명의 구원,
인생의 정답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